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약속의 땅에 도착해 왔는데 도착해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바로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천리만리 타향에 왔으면 풍년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 봐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잘 됐잖아. 자,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게 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전부 다 버려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가족이라든가 그 종들을 볼 낯이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잡고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럼 사업도 더 잘 돼야 되고 또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부부싸움도 갑자기 심해지고 갑자기 안 아프던 몸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오히려 고통이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와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그런 가뭄으로 기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근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포츠를 잘 싫어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겠지만 요즘은 그 프리미어 10이라고 해서요. 그 세계에서 야구를 잘하는 12개 국이 모여서 요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갔다는 것을 봤는데요. 여기 선수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표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이 고등학교 선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 야구팀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경신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도 축구부가 있는데요. 원래 차범근 감독이 나온 학교가 경신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신고등학교가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제가 항상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축구부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교목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항상 축구부 아이들도 같이 수업에 진행해 나가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인 차범근, 박항서, 유상철 이런 선수들이 경신 출신들인데 자기 선배들을 쫓아서 자기들이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는 거죠. 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 고교야구 선수도 그렇고, 고교 축구 선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있을 때, 축구부 감독님이 저희 교회에 나왔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학교 축구부 출신들이 프로팀에 몇 명이나 갑니까? 물어보니까, 5년에 한 명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5년 정도면은 거의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축구부 선수로서 훈련받고 나가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프로팀으로 가는 아이들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자기들이 약속한 그런 약속의 땅에 잘 다다르지도 못하고 또 막상 그 중에 한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프로팀에 나가서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명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처음에는 이 약속의 땅,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이 임하면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내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동시에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새벽기도 예배 전부 다 열심히 충성하고 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살고 어떻게 잘해서 명예나 부를 얻으면 좋겠지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다시금 약해지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면역력을 최대한 떨어뜨렸다가 한 방에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한 방 얻어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약속의 땅에 가면은 어떠한 복이 내게 임하겠지란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기대를 가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늘 내 머릿속에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우리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향기들이 사방에서 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잘 살아갈 수 있겠어? 또 세상 방식대로도 살아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들을 내가 한번 따라가야지. 그래도 살아가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만 바라보며 살고는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다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고 다 나오셨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이 지나도 별로 사업에 진척이 없으니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술 대접한다고 그러고 술 마시는 어떤 사람 만나서 인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다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3-4달 정도는 다 끊고 해 나가시던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곡식을 전혀 얻지 못할 정도의 기근을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잘 왔지만 보다 확실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단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을 자격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연단을 받을 자격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연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연단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만큼 훈련시키시고 실력만큼 연단시키시겠다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고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이 프로의 세계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도 고등학교 때 실력으로 인정받고 가능성을 보인 선수들이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에 들어가면 굉장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번에 축구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도 편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입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로 뽑히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있는 신앙이 생기고 더 믿음이 강해진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축복의 역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연단을 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연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연단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도 없는가 보다,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 환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연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좀 회개할 것이 혹시 많을지 모릅니다. 연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연단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픔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아픔도 없고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받을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이 연단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즐기신다는 분은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찬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고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다 강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1년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믿음의 연단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래 아이들보다 좀 많이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장신대회에 들어갔는데요. 장로신학대회에 들어가니까 이 교수님들이 전부 다 복음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상한 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편집설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얘기 듣다가 학생들에게 항의를 받고 학교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교수님들도, 제가 있을 때에도 그런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바로 쫓겨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 다닐 때 그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런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그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없는 분들은요, 조금만 내 귀에 솔깃한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래,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누가 문제가 많구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누구에게 많이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이단에 찾아가는 존재들은 믿음의 뿌리가 얕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단이 자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굳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나시고 계시다면 이것을 축복의 과정으로 여기고, 이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더 큰 능력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그만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기도하다가 내가 내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이 풀어지지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다른 길로 피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기도보다 다른 일에 더 충실하자,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역시 이게 아닌가 보다.
역시 여기는 내가 거할 땅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바로 어디를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면 그래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 유역에 형성된 이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 주변의 유목민들이 기근이 일어나면 발빠르게 그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애굽이 최고인 거죠. 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만 피해 가면은 거기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세상적인 정보를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나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악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감지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고 동참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허겁지겁 애굽 땅으로 도망가기 전에, 애굽으로 피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됐습니까?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나도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적어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신용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눈치가 아니라 영성으로 자신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영성으로 세상과 차별화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얄팍한 지식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영성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근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떠남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급작스러운 그런 질병의 문제 때문에 좀 충격받으신 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근데 변함없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당장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지? 내게 이런 아픔이 온 것은 도대체 왜 온 것이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왜 찾아왔지를 먼저 물어보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문제를 보면 뭐가 보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고, 은혜를 보면 은혜가 보인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오시게 되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은혜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게 되면 교회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까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할 때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해서 기도가 맨 나중으로 밀려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분석하면 충동적이고 세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보다 생각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기도죠.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다른 생각 품으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가시는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보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애굽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내 노력과 상관없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별 볼 일 없거든요. 약속의 땅에 갔다가 시시해 보이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정락훈 설교하시고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